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아시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선물을 인간에게 주실 때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어요? 사과 같으면 다 깎아서 주시면 먹기도 편할 텐데 왜 그냥 주시느냐 하면은 깎아 놓으면은 말라서 못 먹게 되고 색깔이 변해서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까서 먹으라고, 깎아서 먹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나 축복이 클수록 포장지도 크다는 것 아시죠?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힘드는데 실제로 속에는 화려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변장하고, 축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변장하고, 즉 고난으로 변장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변장한 축복의 그 변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포장이라는 게요. 말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뭐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 문제 같은 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우냐 했을 때 하나님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요.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화, 즐거움, 또 행복, 축복 이런 것을 안겨주시려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대가성 없이 주신 적도 많거든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솔로몬 왕 이런 식으로 쭉 오면서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주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버렸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고요. 더 도전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 번 겪다가 보니까 사람의 생리라는 걸 조금 아시는지 이제는 공짜로는 절대로 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포장을 해서 주겠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면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우리에게 도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너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너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고난을 좀 당한 후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진리의 간섭을 받기 싫고 지금 내가 고생하기 싫다면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안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대로 살고 싶다. 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은 싫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고난이라는 값진 것으로 채울래? 아니면 지금 편하게 살고 지금 쉽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할래?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축복이 없는 고난은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에서 다니엘에서 쭉 신앙인들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만약에 너희에게 그 고난이 없다면 너희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이다. 성경에는 사생아라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사생아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피해갈 수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말로는 쉽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고난을 즐기면서 도전하는 자세는 어떻겠는지.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오해하게 되고 신앙을 비관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그르쳐 놓고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학생 시절에 지가 지독하게 공부 안 해놓고 어른이 되어서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왜 나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해줬는지 꾸중을 안 해줬는지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얼마든지, 요즘에는 뭐 좋잖아요. 국가에서도 기술 교육을 뭐 정부 돈으로 다 공짜로 시켜주는 시대에 그런 기술 하나 안 익혀놨다가 나중에 힘들고 고생하면은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그르쳐 놓고도,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친척들이 몰려와서 같이 살자, 세상적인 말로 빈대 붙는다 그럽니까? 그리고 도와달라, 그 소리를 할까봐 다 재산을 정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갔는 그곳에 마침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나중에는 가난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므로 내가 오늘날 가난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심히 괴롭혔어요? 자기가 친인척들이 몰려와서 도와달라 할까봐 인색에서 미리 도망을 가놓고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뭐 진리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원망들을 합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고 겪어보면 고난처럼 신비스럽고 심오한 면도 없습니다. 고난이 참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운동은, 그러니까 뭐 배구든 탁구든 축구든 야구든 일단 슛 골이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탁구도 일단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둑입니다. 바둑은 이 돌이 지금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한참 두다 보면은 그 죽은 돌이 그 자리에 있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의 대마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집을 만드는데 그 죽은 돌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둑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고난이라 그러는 것은, 고난만 바라보면은 고난이죠. 괴롭고 어렵지요. 그런데 고난이 신비스럽고 심오한 거라 그랬습니다. 죽은 바둑돌이 상대편의 대마를 잡고는 큰 집을 짓는데 유용하듯이,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당시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의 깊이를 파헤쳐보고,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루어진 후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처음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30m나 되는 우물에 빠져서 그냥 죽지요. 그냥 두면 죽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요. 물 없는 우물에 그 빠뜨려졌을 때, 나중에 누군가가 밧줄이 내려와서 건져줄 때 이제 사는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마엘 후예들한 노예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 받고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는 노예 세장에 경매로 붙여져서 그 다음에 20냥, 은 20냥에 다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누명 뒤집어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나가면 꼭 기억해달라고. 왕의 신하들이 나가자마자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갈수록 꼬였습니다. 갈수록 힘들었고, 갈수록 인생의 끝장이다 하는 것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한 말이 뭡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게 이제 고난의 신비예요. 순간순간은 30m 되는 우물에 빠졌을 때 죽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물이 한 10층 이상 높입니다. 한 층이 2.7m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죽여도 모선은 걸리 하나 버리듯이 사용을 했습니다.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점점 꼬여 들어갈 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점점 신비의 세계, 축복의 세계, 하나님이 계획한 세계.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드는데, 나는 지금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밀어떨어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고난의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괴로울수록,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자굴에 떨어지듯이 그런 입장에서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오늘 욥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자, 받아본 자만이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해놓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나 듣는 우리가 위로라도 될 텐데 전혀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체험한 자만이, 받아본 자만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런 고생을 하느냐,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오히려 악인들의 손이 더 풍부하지 않느냐, 인생이 왜 퍼뜩 빨리 풀리지 않느냐,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 내려오지 않습니다. 겪을 거는 겪어야 되고 지나야 될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넉넉한 보상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42장 2절부터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나이다. 확실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말로만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몸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나이다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다 겪은 후에, 다 받은 후에, 요셉처럼 총리 되시는 후에, 오늘 욥처럼 다 누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고난의 수수께끼의 신비를 밝혀내고 규명하는 일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죽더냐? 누가 계속 인생의 골탕으로서 끝나더냐? 요셉이 그러더냐? 아브라함이 그러더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선한 씨앗을 뿌리고,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놓는 행위가 죽이 있는데 거기서 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콩을 뿌렸는데 나중에 밭에 보니까 팥이 수북하게 났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공의를 주장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상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으면은 안 겪어야 될 고난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고난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는 시간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 보내야 할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고난은 문제가 아니고 훈련이었고,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고 과정이었고,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실패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고 끊임없이 훈계를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사로 잘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있는 것처럼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하셨던 교훈, 말씀들, 그리고 연단들, 그걸 다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시험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젊은 시절에 힘들게 보낸 것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우리가 2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욥기 2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욥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욥이 그 당한 고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욥기를 읽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인생 서신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가죽까지 벗겨지는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절에서 9절입니다. 그것도 동양의 여인이고,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너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마귀에게 온 세상을 두루 다녀봐라. 그러면 전 세상에서 옛날에는 노아였고 한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은 욥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나를 잘 믿는 경우를 봤느냐? 경외하는 경우를. 그런데 바로 그 욥,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욥, 그 욥이 지금 가족이 다 죽고 도망가고 지금 가죽까지, 자기 가죽까지, 껍데기까지 벗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그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단락에서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 날이 있다면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혹독한 고통과 터무니없이 친구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고 신뢰하며 진리에서 내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살았던 그 믿음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왔다가 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주야 주야 이거만 한 30분 가까이 외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그 답답했던 이유는 저도 죄인이죠. 그래도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든지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라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갈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복음의 비밀부터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걸 전해야 할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큰 절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성이 점령당하자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가는 형편 아닌가. 이유 없이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강단에서 교도를 향하여 엎드려 큰 절을 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강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주의 종이 진리를 전하는 장소인데, 여기는 막 우리 가수들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 뭐 안개 같은 걸 뿌려주고 화려하게 나오듯이, 목사님들도 요즘 정상적인 옷 복장이 아니고 희한한 옷차림으로 하고 나와서 막 설쳐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는 코미디언이라는 어떤 광대를 강단에다 세워놓고 앞에서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세로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까? 요즘 어떤 코미디언이 미국에서 목사대가 왔다고, 미국에서 어떤 신학을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제 TV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찼어요. 그 건물에. 그런데 잠바 차림으로 넥타이도 안 매고 청바지를 입고 미국식으로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가면서 설교 내용 하나도 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일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내일의 일은 난 몰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거기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강단을 보면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강단에 선 거예요. 난 처음에 정신분열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마이크 이만한 거 들고 흰 수건 뒤집어 세고 왔다 갔다 가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서가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온 무슨 리익하는 상당히 큰 교회 어떤 지점에서 30대 중반은 돼 보이는 목사가 머리를 코미디언처럼 완전히 깎고, 그리고 그 로마 투구머리 있잖아요. 여기만 머리 세워서, 그리고는 와이셔츠를 겉옷을 붙이고 넥타이를 풀어서, 그리고는 청바지를 입고 찔러가지고 마이크를 흔들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설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교회가 전형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내서 타락한 경우거든요. 이건 타락입니다. 구약 레위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이 교회 강단에 올라갈 때 왜 그렇게 화려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많이 움직여도 반발자국, 일상은 강단에서 움직이면 원래는 안 됩니다. 신학을 정말 바르게 했고 교양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식의 옷차림이나 그런 식의 머리차림, 누구 흉내 난다고 호주머니에다 손을 찔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아닙니다. 타락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자세가 참 편안해서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올라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왜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면서 66권을 뒤지면서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 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죽어서도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데, 이제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 들으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타락인데도 거기들은 사람들이 수북수북하게 앉았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가슴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도 타협했습니까? 저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냥 그리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주야만 혼자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정금처럼 단련한다 했겠어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 아니겠어요? 온갖 인간적으로 멋 내려고 하고 모양 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요, 강단에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요, 내가 왜 지금 강단에 서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악조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내가, 그리고 진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온 내가 이런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는 10절에 그런 표현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내오리라. 그리고는 나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가족까지 하나님이 엎어놓으시고, 가족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된다면 다 죽이시고 도망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순수함을 보시기 위해서 가혹한 처사지요. 10남매를 동시에 죽이고 아내까지 도망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매일 저녁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자식을 10남매를 동시에 죽이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고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연단 끝난 후에 복을 주신다면 그 10남매가 다시 살아납니까? 빼앗겼던 양들 7,000마리, 낙타, 소떼 이런 몇만 마리씩 이게 다 다시 돌아옵니까? 이게 도저히 살려놓고 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놓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섭리가 있는데, 결국 욥기 4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도록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욥은 지금 내가 어렵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 지금 내가 힘들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이 4명이 와서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무지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죄에 대한 벌이다,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공격을 할 때에 욥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설명할지라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하게 호소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자들은 작은 소리로 말해도 크게 듣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한들 너가 귀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나 너희들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뵌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묻고 싶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해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하는 말이 나의 발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 진리에서 내가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은요,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크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욥처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진리에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듯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듯이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날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욥의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은 12절에 나오죠. 일정한 음식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일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아시죠? 하루에 3끼 먹는 음식요. 그거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밥은 굶어도 예배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학교는 결석해도 주일날 교회만은 반드시 간다. 저는 아가 키우면서 그랬습니다. 학교는 매일 가는 거니까 그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가는 날이었거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학교 피곤하다 힘들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 토요일 학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서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다면. 그러니까 또 아이가 순종 잘하더라고요. 안 갑니다 학교. 지금 욥의 정신이 일정한 음식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했다. 또 사모했다고 그래서 또 집에서 성경 연구는 하지 마세요. 평신도들은 성경 연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라틴어가 됩니까? 히브리어가 됩니까? 헬라어가 됩니까? 이거는 기본인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은 말들 끌어가 붙여가 문장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짜집기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를 헬라어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 연구 잘못하다가 이단이 되거나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나중에 엉뚱한 길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 희한하게 해석해서요.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밥 한 끼 굶으면 아내에게 화 되게 내죠. 집구석에서 뭐 하고. 욥은 일정한 음식은 굶어도 예배는 절대로 등한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쓰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 아니면은 인간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날고 뛰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좀 부족해도 부족하면 채워가면서 쓰시고 잘못되었으면 고쳐가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거든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에서 간혹 듣는 소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준비해라.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슨 준비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모세는 무슨 준비를 했고요? 애굽에서 40년 있는 동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쳐다보면요, 한 달만 지나도 다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일주일 지나니까 머리가 깡통되는 기분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혼자서 막 그런 생각했거든. 나중에 한 달 지나고 하니까 거기 적응됩니다. 애굽에서 40년 지식을 쌓았다.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글자 한 자 못 읽고 첫날 만날 양들 몇 마리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지식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40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요. 그것도 느닷없이 쓰시고요. 다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정말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사는지 그 믿음을 찾으러 다니시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면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처럼 밥은 안 먹어도 성경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뚜렷한 것 있잖아요. 확실한 것. 이거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나. 10가지면 10가지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축복받거나 능력받는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때문에 받습니다. 9가지 부족해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베드로가 상당히 비교돼 보거든요. 심심해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가 산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평균자가 작게 하면 4시간, 많이 하면 16시간,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시절, 군대 가서도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요.
집회 다니니까 그 생활이 깨어졌고요. 몇십 년 동안 그걸 이어왔는데 베드로가 그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다고 베드로가 성경을 나처럼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구약에서 배운 시나고게 미팅하고서 회당에서 조금 배운 거 자기가 썼는 베드로 전서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베드로가 꿰뚫었어요. 베드로가 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키가 내보다 컸을 것 같고 몰라 그 당시에는 적었을 수도 있어요. 못 먹어서. 그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팔 힘이 내보다는 셌을 거예요. 시커먼 거는 자기나 내나 비슷할 거고요. 못생긴 거 역시 비슷할 거고. 뭐 베드로가 장가 다 가보고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닌 거 그것도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안 따라다녔잖아요. 뭔가 한 가지 노리고. 저처럼 언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택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질은 얼마나 난폭하고 과격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 입으로 펑펑 쏴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줄을 떠날지라도 저만은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가더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일단 말해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좀 차분하게 AB형 기질 있잖아요. 좀 머리가 팍팍 돌아. 참고로 예수님이 AB형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피 묻은 옷을 혈흔을 검사했더니 AB형이 나왔고 참고로 저도 AB형입니다. 근데 베드로 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는 그 전형적인 O형,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 가지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 성경에 다윗처럼 죄 많은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다양한 죄를 고루고루 경험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이름 자체를 다윗이라 지어주셨고 그리고 다윗처럼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받으면서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처럼 축복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뼈가 위골이 되어 천사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보시고요. 이삭 같으면은요, 죽으면서도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일생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뭔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서실 것이고 9가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9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치시면서 사용하실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일에 철저하게 보다가 예수님에게 철저한 사람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를 부르러 오시거든요. 부처님에게 합당하면 부처가 좋아하겠죠. 공자님에게 합당하면 공자님이 좋아하실 거고, 대통령도 각 장관으로부터 각 원장에 이르기까지 다 대통령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인선할 때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 윤리 도덕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다. 그것이면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뜻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지라도 내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가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일정한 음식보다가도 진리를 더 사모하다가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라는 가면 속에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심오한 뜻과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담을 허시고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시려고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산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멀리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약함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두들 가슴 속에,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101군데 세워놓은 교회들, 초등학교들, 고아원, 하나님 유치원, 클리닉 센터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섬겨야 할, 선교해야 할 각 장소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